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이하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의 두 아들 사독의 아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세우는 모든 모략이 패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어제 본문에 사독과 또 그와 함께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찾아왔지만 다윗은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떤 승리의 부적처럼 사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그랬고 사울도 그런 적이 있었죠.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는 우리 삶에 있습니다. 또 다윗의 자신의 운명이 언약궤가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압살롬의 동태를 전해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령으로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가져다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다윗과 함께 광야의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독과 아비아달처럼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저처럼 사역자의 길을 가야 하기도 하고, 누구는 사명, 소명,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머무는 곳은 자신이 지내던 집이고 자신이 일하던 성막이었습니다. 지내던 곳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은 잘못됐고 꼭 다윗을 따라서 다윗과 함께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의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의 명령에 순종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 학교, 가정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고생하며 수고하며 사역하는 것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이 명령하신 또 하나님 부르신 사역자의 길이 아니라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고 사역의 자리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의 동기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면서 이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동기와 마음가짐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한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작고 위대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찮은 동기와 위대한 동기만 있을 뿐입니다. 작고 위대한 일이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1절에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는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이도벨은 당대 최고의 모략가였어요. 이 사람이 다윗이 아닌 압살롬에게 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이도벨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당할 수 없습니다.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지혜를 얻어 반역을 하려 하지만 아이도벨의 모략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의 많은 지식을 또 지혜를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자신만을 위한 일이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만을 위할 때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책을 많이 보고 공부해야 되고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책을 읽고 공부하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뭔가 스펙을 쌓는 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동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은 경배하는 마루턱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후세입니다. 후세는 절대적으로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 후세가 훗날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력하게 하고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경배하는 마루턱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감난산 꼭대기를 말합니다. 이곳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상황에도 감난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 후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길도 준비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피하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는 어딘가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 골방에 있을 때, 내가 사람들하고 함께 일을 할 때, 내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태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돕는 배필도 곧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취업이 안 되고 계세요? 또 연애가 안 되고 계세요?
또 무언가 잘 일이 안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원리는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적용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은 나를 우겨싸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인데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사명의 자리라 믿나요? 내가 일하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이 시간 말씀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혜, 또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되도록, 또 내게 허락하신 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하찮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동기로 일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TT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TT가 잠깐 다녀오는 단기 선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과 또 그곳에서 많은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곳에 또 우리를 돕는 후세와 또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분들이 계시리라 믿어요. 그분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팀이 또 한마음 될 수 있도록 또 어떤 동기로 일하는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TT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팀이 한마음 돼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팀 리더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역을 위해서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도록 우리 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TT를 준비하는 우리가 너무 연약함을 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저도 그렇지만 참 많이 불안하기보다 '아 내 힘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내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좀 고백하면서, 좀 불안한 마음들, 좀 기도 제목들이 되는 사역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향한 나쁜 모략들을 패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도후새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